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부터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장 22절까지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 속에 30개의 잠언이 담겨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말씀의 서론부, 머릿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오늘의 본문들은 4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에서부터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말씀을 외우라. 그 말씀을 네 입술에 붙이라 말씀합니다. 이 지혜자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되는 그 쇠마 본문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열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에서 너의 마음에 내 지식을 두라로 이어지고 있지요. 몸의 기관인 우리 귀와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이 지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지혜의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수용된 지식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하게 담아두는 일,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이라 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사회는 지금처럼 책이 흔한 시대가 아니죠. 문맹률도 아주 높았던 시대입니다.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이내 다른 것으로, 이내 새로운 것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접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입니다. 거꾸로 이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귀를 열고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새겨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로 회답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진리의 응답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진리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산 삶이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도 내 삶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삶, 그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와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선포하는 개인, 삶으로 선포하는 공동체는 대안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자신의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적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들은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4가지 하지 말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약자는 언제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약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힘도 없고 복수할 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신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약자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성숙도도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약자를 대하는 자세는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공정하게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분노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노는 인간이 가지는 중요한 감정 기능 중 하나가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집니다. 분노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보다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건강한 분노로 분노하는 것과 노를 품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노를 품는다는 것은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항상 열린 코에서 코가 벌렁거리며 분노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울분하는 자는 쉽게 노를 발하는 자란 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절제되지 않는 분노, 이것은 분노를 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악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빚보증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빚보증에 관한 경고는 잠언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을 잡는다라는 말은 보증을 서는 일을 의미합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연민하는 것 분명 선한 일입니다. 능력이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선한 일 것입니다. 그러나 빚보증을 서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내가 채무를 떠안을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각오가 없으면서 빚보증을 서게 된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빚보증을 잘못 선 일 때문에 일생에 낭패를 당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예라고 말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내 영역 밖의 일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은 땅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경계표입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일은 내 땅, 내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범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에 언제나 약자들,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이 희생되죠. 과부나 고아, 가난한 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조가 세운 지계석은 하나님이 경계에 지어주신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놓은 침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에 지어주신 것들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 편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경계의 기준을 바꾸어 나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하여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